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왕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죄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함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니엘 11장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이 예언들은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역사의 사건들에 대한 정교한 예언들인데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게 느껴지지만 난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의 중간사를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간사를 다 잘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또 잘 모르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보면 말씀을, 환상을 보고 있을 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입니다. 아직 페르시아가 맹위를 떨칠 때 있던 그때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도 헬라, 즉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거의 모든 땅을 헬라 제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후계자가 없이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네 나라 중에 오늘 11장 본문에 등장하는 북방 나라와 남방 나라가 있습니다. 북방 나라는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셀류커스라는 나라고요. 남방 나라는 애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라는 나라입니다. 이 북방 나라의 왕과 남방 나라의 왕들이 서로 대를 이어가면서 어떨 때는 화친을 맺기도 하지만, 물론 그게 겉으로만 꾸미는 그런 화친이었지만 화친을 벌이기도 하고 또 다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었다면, 오늘 본 20절 말씀부터는 북방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북방 나라의 왕이 별다른 성취 없이 죽을 것이고, 21절에 그 뒤를 이을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1절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왕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낮고 천한 사람,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속임수로 음흉한 꾀를 써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이 왕은 셀류커스 4세의 뒤를 이은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인물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온갖 권모술수로 왕위를 차지하고, 또한 왕이 되어서도 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율법에서 떠나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왕, 북방왕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는 또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내가 신의 등장이다, 신의 현현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다니엘의 예언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언이 기록된 이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후 실제로 400년 후에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잠잠했던 남방왕과의 전투를 재개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본문은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방왕도 안티오쿠스 4세에 못지않게 심히 큰 군대를 거느리고 북방왕과 싸운다는 거죠. 하지만 북방왕이 계략을 세웁니다. 마치 스파이와 같이 남방왕의 신복들을 매수해서 남방왕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남방의 그 나라를 톨레미 왕조를 분열시켜 놓고 북방왕 안티오쿠스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분열된 나라가 다시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는 안티오쿠스, 여기까지가 29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30절 말씀을 보시죠.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남방 나라를 다시 내려가서 정복하려고 했던 북방왕 안티오쿠스인데 거의 이길 뻔한 전쟁에 딴지를 걸고 방해하는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당시 한창 세력을 키워가고 있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지중해 건너편 저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프톨레미 왕조가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셀류커스라는 나라에게 정복당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의 큰 나라가 되어버리면 로마의 입장에선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는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톨레미 왕조를 도와주는 것으로 셀류커스가 톨레미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로마가 막는 것이죠. 그 내용이 30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강인함을 막강한 힘을 알고 있었던 안티오쿠스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백기를 듭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렇죠? 애굽에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던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쳐 가면서 그의 낙심한 마음과 분노한 마음을 예루살렘에 쏟아붓습니다. 그 내용이 30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근데 말씀 중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티오쿠스 편으로 돌아선 타락한 자들을 살핀다, 그들을 구별한다, 그들을 높이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커다란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북방왕과 남방왕, 그리고 또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로마까지. 근데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안티오쿠스에게 돌아선 사람들, 쉽게 이름하면 친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율법을 고수하며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안티오쿠스는 자기의 뜻대로 남방을 정복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들려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낼 때, 그래서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은 관습과 또 말씀을 끝까지 지키던 그런 자들을 사로잡고 박해하고 큰 고난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읽은 31절 말씀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동물 돼지를 잡아 그 피를 성전에 뿌렸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시켰고, 안식일도 지키게 못하는 등,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는 등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자신들을 타락시켰던 왕이 안티오쿠스였습니다. 하지만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안티오쿠스의 이런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느냐고 라면서 그 강력한 북방왕 안티오쿠스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스모니안 가문의 마따디아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카비 반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마카비 왕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북방의 군사들, 안티오쿠스 군사들을 끝끝내 몰아냅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봉헌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는 하누카 절기, 요한복음 10장에 언급되는 수전절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다고 되어 있었죠?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속임수로 미혹해 하고 타락시키려는, 그렇게 애쓰는 마귀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방금 전에 본 3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어두운 때에 자기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든지 잘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북방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북방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에 나오는 어떤 핍박인가 보시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다. 그들은 칼에 찔려 죽었죠.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약탈을 당해 자신의 집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산속으로 피난을 가서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북방왕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북방왕의 박해는 분명 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한 유대인들은 배반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절 넘어가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몰락했다라는 말은, 북방왕에게 항거하면서 몰락했다라는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 안티오쿠스에게 핍박을 받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순교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방금 읽은 35절 중반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연단을, 핍박을 허용하는 목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정결하게, 모든 불순한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핍박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희게 되어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엄청난 핍박으로 유대인들을 가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날 때가 있었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한 내에 핍박과 환난이 허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말씀을 BC 500년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BC 1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와 같이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안티오쿠스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엄청나게 핍박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것이 작정한 기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우리를 희게 하기 위해,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이 있어서 견뎌낸 게 아니었습니다. 북방왕처럼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훈련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환상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찰 때 우리가 과거에 예상치도 못했던 그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결국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도 역시 마지막 때와 같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받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새벽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속에서 더욱더 연단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과하고 변화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또한 온 세계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곳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